네,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마지막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을요, 성경이 아니라 어떤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세속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말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세속적인 불을 창출하는 데에 아주 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세속적으로 사리가 밝아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런 쪽으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느껴질까요? 진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부와 권력을 실제로 모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다 검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땅을 투기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혹은 사업을 대박내는 데 있어서 그런 세상의 지혜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라고 말했다면, 네, 아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겠죠. 그 사람이 대단한 만큼, 유명한 만큼 난리가 날 것입니다. 대체 그게 뭐냐? 그것만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필 텐데, 누구나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될 텐데, 누구에게나 이것은 진리가 될 텐데, 그것만 있으면 될 텐데 하면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당연히 세속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방금 예로 든 그런 종류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면에서는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지식이다, 어떤 지혜다 라고 말한다면요, 그냥 어떤 유용한 정보나 어떤 한 분야에 있는 깊은 학식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좁은 의미에서 그냥 지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 그냥 하찮은 지식들도 많이 있죠. 그다지 쓸데없는 지식도 있고 일부 사람에게만 필요한 지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은요,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지식도 있습니다.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가치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이 좌우된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있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에 근거하여서 그 지식을 적절한 판단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면에서의 지식을 보통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궁극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 실천적인 지식인 지혜를 가졌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최고의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지식 혹은 지혜가 한 사람을 좌우하고 또 그 생명을 좌우한다면,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인 지혜이고 또한 지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한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인생이 대박 난다면서 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것처럼 궁극적인 위치에 있는 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부와 이 세상에 있는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궁극적인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저게 있으면 저 지식이 있으면 내 삶은 바뀌고 대박 나겠다고 여기면서 그것에 미혹되고 또 그것에 중독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지식이 정말로 그 궁극적인 지식이 될까요? 어떤 지식이 과연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바로 그 진짜 배기 지식, 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종류의 지식과 지혜를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안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 아까 읽은 3절에서 말한 궁극적인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라고 꾸며주고 있냐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과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과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것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두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이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중심은 이해입니다. 이해.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이해는 어떤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서 아는 거, 그 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해 앞에 있는 확실한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결코 틀리지 않는 확실한 종류의 그런 이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틀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이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 지식에 의한 이해를 말합니다. 뒤에는 모든 풍성함이 붙어 있는데요, 자, 이 모든 풍성함은 충만하게 풍성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두 개를 써서 아주 충만한 것을,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모자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질적으로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질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고 쓸데없고 소용없는 지식이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확실한 지식이고 그것은 이 지식이야말로 궁극적인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매우 필수적이고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좌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다. 틀리지 않은 지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양적으로도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요, 충만하게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으로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집중하여 사람이 산다고 해도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사람은 최고의 삶을 그 지식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궁극적인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면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예수와 그 예수의 복음이 그것이 주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 때 그런 방식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참 지혜롭다 라고 말할 만큼 동의하십니까?
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은 유일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른 지식으로는 대치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한 것이고, 또 양적으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으로 바른 삶을, 좋은 삶을 사는데 모자람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집중하며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듬어 갈 때, 그렇게 살 때, 누구나가 그렇게 살 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 말고도 세상에서 잘 살려면 꼭 필요한 다른 것들도 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쳐내가는 삶이다 라고 말이죠. 필요 없는 가지들을 쳐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큰 가지와 가지에서 나지 않는 것들을 쳐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잘난 지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탁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창조주이면서 구속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창조의 머리가 되셔서 현재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그 창조주 그리스도, 또한 새 창조의 머리셔서 다가올 세상에서도 으뜸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만물과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모든 창조 질서와 만물의 이치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또한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를 주도하시는 이가, 그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 그분 자체가 지혜, 지식, 진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어떤 유효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 어떤 자들의 이론과 어떤 지혜가 의미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자신들이 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은요, 창조주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고 그분의 한계 안에서 벗어난 자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빚어내는 어떤 지혜와 가치 있는 것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다 발견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더 온전한 형태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중점적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라고. 근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됐다, 그 비밀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이전의 모든 세대를, 이렇게 구약 세대를 흘러올 동안 이 비밀을 감추어진 상태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만물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갖고 계셨던 그 비밀스러운 목적, 그 계획,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어떤 획일화된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겼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도 그 우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쫓아야 될 어떤 한 방향이 있다라고, 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그런 건 허구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어떤 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 그런 진리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저 각자 나름대로 너희의 의미를 찾아서 알아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놓고 아무렇게나 되라고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에 가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 비밀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 역사는 그분의 그 비밀스러운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스러운 계획은요, 먼저는 특정 민족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어렴풋하게 비전과 상징으로만 예고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드러나게 되죠.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밀스러운 계획이 이제 보여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 26절을 한번 보시면, 네. 영세전부터,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어떤 일부의 선지자들에게 전해져 오다가 마침내 완전히 드러났다 라는 거예요. 그 신비한 그 계시를 따라, 비밀이 계시되어져 온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파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이 비밀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온 만물이, 온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그 비밀이 담은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27절이 가리키고 있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비밀이 어떤 작은 그 민족에게 잉태되었다가 마침내 그 비밀이 완전하게 드러나서 이방인과 모든 세상 그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만물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비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방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스케일이 느껴지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의 그 만세전부터 품었던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졌고 또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온 세상의 진실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궁극적인 지식이고 지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여기서도 참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의 목적과 계획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지식은 궁극적이고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귀합니다. 우리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요. 우리의 삶을 살 때 생명력 있고 또한 풍성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귀한 마음이고 목적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해요. 또 세상에 있는 지식과 그런 것들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치를 삼으려고 하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 그러한 가짜 지식은 우리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 세상에 있는 처세와 그런 세상에 있는 방법들이 기울거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고 잘 살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답이 여러분 창조주가 비밀스럽게 가져오셨던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최고의 그 궁극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뿌리째로 바꾸는 일을 우리는 해가야 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복음의 원리로, 복음적인 원리로 우리의 삶을 뿌리부터 다 바꾸어내는 거.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뿌리부터 다 바꾸어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모든 질서들을 다 재배치하고, 그래서 내 삶의 목적도 바뀌고,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내가 추구하는 단기적인 목적도 바뀌고, 내 삶의 일상도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내면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쪽으로 가야 하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자신이 애쓰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직분을 따라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하나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직분을 따라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여기 사이에 완전히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요, 바울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역하고 쏟는 그 노력이 어떤 차원인지를 보여줘요. 바울의 사역은요, 그냥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 이거 믿으니까 천국 가, 땡, 이렇게 많은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뭘 위해서 애쓰는 사역이었던 겁니까? 그것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루려 한다의 이 의미는 채운다라는 차원에서의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그것이 딱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채워지면서 완성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 바울이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과정이죠. 점차적인 과정.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한 사람이 채워지고 변화되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을 위해 바울이 일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단순히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네, 그 말씀이 성도에게 채워져 가는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시면요,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6절에 보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그 열매를 맺어 자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것을 바울은 늘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안에는요, 바로 이런 과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더 온전해지고 채워지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라는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하셨다. 궁극적으로 거기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건져내서 회복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림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 25절 다음 26절을 보면요,
자, 26절에 이 노란색 글씨에 이 비밀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 비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밑줄 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 한 사람 성도가 말씀으로 채워져 성숙에 이르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또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구원의 그림은요,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져내어 회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은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에요. 성숙은 구원 건짐만 받고 성숙은 선택인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은 성숙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와 우리가 성숙해지는 게 선택이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쓰면서 이 일을 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몇 번이나 그 성숙에 대해서 일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 한 번 전해서 믿고 끝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 그 바쁜 바울이 수고했겠습니까? 28절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전파하여 권하고 지혜로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고 애쓰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운다고.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쏟는 바울의 노력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린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심에 있어서 늘 이것이 중심으로 삶이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어떤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주로 하게 됩니까? 물론 여러분, 당장에 처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긴급한 제목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상 나의 어떤 고난을 자꾸 없애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뭐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이런 기도만 우리가 계속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제목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소홀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걸탈기만 하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식으로만 한다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해지고 밖으로는 더 사랑이 넘쳐 흘러서 행동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원수들을 더 용서해가고, 우리 주위 환경으로부터 더 자유해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 사랑이 더 깊어져만 가고, 그리고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데까지 나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내면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자로 가는 것, 여러분, 이 성숙,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바울은 각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서 세우는 일을 그렇게 힘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역의 본질인 거죠. 한 교회를 세우는 기본 단위인 것이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들 모두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신앙적으로 돌보고 세워가는 일, 성숙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모든 성도들이 해야, 사역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성도들이 모두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 당연히 그 일을 하지만,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돌보고 이런 일을 직접 할 수 있게끔 양육시키는 것이 사역자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다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들이 직접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가면서 눈물로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모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29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수고하는데요, 무엇을 따라 하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한대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참 균형 잡힌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성령의 역사와 그 통로로 쓰이는 그 바울의 인간적인 수고가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것은요, 누가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 공로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 한 사람의 성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숙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행함, 노력을 통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하게 있어도 안 되고요, 그 변화를 내가 만들었다고 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지식을 붙들고 애쓰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약이 있어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럼 집어 먹어야지, 약이 아무리 좋아도 집어 먹어야지 듣습니다.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한편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는 노력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지, 우리가 노력했다고 그 성숙이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숙에 대해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고, 그 성숙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감사해야 되는 거죠. 좋은 약을 내가 집어먹은 건 맞지만 그 약을 만든 사람이 그 병 나은 공로는 다 가져가는 게 맞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과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을 할 때 교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일하고, 또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 성숙의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분성을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정돈되고 성숙되어 가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맛의 깊이가 더해져 가면서, 또 그것에 따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런 행복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